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인 희락,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많은 각국의 정부들이 자신들의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행복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행복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행복은 해피니스인데요. 이 해피니스는 해픈스텐스라는 우연이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에 의해 주어진 것, 우리가 어떻게 바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내게 주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들이 생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에 기댄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우리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기쁨을 느낄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 행복을 느낄 때 조건이 무엇이냐, 항상 그렇죠. 근데 기쁨을 언제 우리는 느끼는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박국 시대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와 양이 가득할 때 우리는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기쁨의 조건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와 양이 풍성한 게 무슨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매일매일의 삶을 충분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식량이 부족할 때 무화과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고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즙, 포도나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으며 또 상처를 치유하거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올리브 오일,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나 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요, 우리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좋은 집을 살 때, 좋은 차를 살 때, 아이들이 성적이 좋거나 좋은 데를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큰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이 기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는 뭐가 충족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물어보면 답들이 비슷비슷해요. 뭔가 만족된 거죠. 충족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쁨을 가집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우리 원하는 물건들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의 기쁨의 조건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기쁨의 이유이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전하는 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족들이 끊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조건이 있어요. 그 기쁨의 조건은 만족과 충족인데 이 만족과 충족이 이 땅의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들로 만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쁨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기뻐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이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소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돈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을 공급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 회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월급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을 생각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쁨은 뭐냐면 너네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의 조건이 사람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 않길 바라요. 이 땅의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되더라도 고등 함께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여기서 집을 사요. 처음에 콘도를 삽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콘도를 딱 구입해요. 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집 장만했다. 이제 내가 계속 편하게 살 집이 생겼어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산 콘도가 자꾸 부족해요. 공간도 부족한 것 같고 여기서 계속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하죠? 아, 나도 하우스 사고 싶다. 좀 더 넓은 집 사고 싶다를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콘도 샀을 때 이미 충족이 됐어요. 난 이제 내 집이 가졌다는 생각이 충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만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맛있는 걸 먹는다 할 때 처음에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거 맛있는 거 먹는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요거 말고 더 맛있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신발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옷도 다 그렇죠. 물건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살 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좋은 게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기쁨은 땅에서 찾으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도 더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정도 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이 정도만 되면 만족할 것 같아 생각하지만 이게 다 이루어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야, 사람의 것,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잖아? 그러면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 한계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족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애초부터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만족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쁨을 갖겠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을 믿겠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기쁨에 대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면 자꾸 땅의 것을 집중하냐면 이 땅에 뭔가 큰 보상을 준다라는 헛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롭게 살고 애쓰게 살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내가 이 땅을 향해 뭘 주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충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좋은 롤모델은 예수님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언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지셨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싫은데 억지로 짊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즐겁게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시면서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을 만족하는 예수님은 이 땅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뻐할 것이 없고 만족할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저도 마찬가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남들이 누리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왜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할까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건 역시 이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여전히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웃을 일이 뭐가 있냐?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면 결론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린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랑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늘 생각하고 늘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인들이 있는데 연인들이 사랑할 때 기뻐하는 건 뭐냐면 존재로 기뻐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차를 사줬다, 집을 사줬다, 보석을 사줬다, 시계를 사줬다, 반지를 사줬다 이런 걸로 기뻐한다면 이거는요 그걸 못 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는 그 자체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쁨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기쁨을 선택한다, 이런 기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좀 달라요. 행복은 얻어지는 거거든요. 받았으니까 좋다, 만족되니까 좋다 이런 건데 기쁨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나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뭔가 얻어지고 가지지 않아도 내가 오늘 웃기로 결정하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음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시문의 이 시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기다리면서 광복이 오기만 하면 자신의 머리를 보신각종을 때려서라도 내 두개골이 깨져 죽는다 하더라도 기뻐서 죽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문 시인은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광복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뻐서 죽사옴에 한이 없다.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릴 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왔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도전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기쁘다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에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이런 거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지가 굳지 않게 됩니다. 근데 심지가 굳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의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오늘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힘듭니다. 자녀 문제로 좀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너무 힘들다. 왜 자꾸 내일은 이렇게 되냐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시몬이 다른 거 생각 아니에요. 이 시몬 신이 이 시를 쓰면서 나라가 빼앗기고 힘든 시간이지만 광복을 생각하니까 이 기쁨으로 이 시를 적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을 향해 한 단계, 두 단계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기쁨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냐면 삶을 바꿔요. 돌파하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안 좋은데, 현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스스로 자꾸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집중이 되니까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현대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다.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분석해보면 땅의 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안 기쁘고, 학교 가도 안 기쁘고, 회사 가도 안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보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바로 기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메말라가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꾸 내 눈은 땅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간다. 이 믿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뻐한다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요, 포도나무 열매 많고 감람나무 열매 많고 무화과 나무 열매 많고 논밭에 소득이 많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가득 차면요 기뻐해요. 돈 많은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잘 다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요, 좋은 집 살고 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기쁨의 다른 말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 나 이거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없어도 나 이겨낼 수 있어.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쁨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아직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더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매, 기쁨을 가득가득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기쁨을 잘 맺으셔서 기뻐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기쁨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